우리 다니엘 빌리지 믿음의 아내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래 전도회로 치면 점심시간이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5번이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까지 시즌 1을 마치고 오늘 저녁은 특별 세미나를 열고 내일부터 시즌 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버전이에요. 왜냐면 계속 가다 보면 이게 뭔가 싶은데 이제 완전히 나가서 오늘 영월교회 얘기가 끝이 납니다. 어제 왜 영월교회 얘기 안 합니까? 하셔가지고 설교도 이제 제 마음대로 못해. 다 맞춰서 해야 돼. 제가 원래 일반 설교를 할 때는 앞뒤 군더더기가 아예 없어요. 그냥 바로 시작하고 딱 끝나는데 특별 세미나니까. 그죠? 인간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 일단 먼저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붉은 밑줄을 한번 봐주십시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은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I can do it. 근데 못해요. 그럼 좌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만나게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성도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성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성가를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성삼위일체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성경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성전에 가게 됩니다. 한 번도 아멘 안 하시네. 한 번에 하시려고 그럴 줄 알고 제가 마지막 전에 얘기한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은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공통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거룩할 성입니다.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이냐면 이 단어를 신학사전을 찾아보면 이 단어는 단순하게 깨끗하다를 넘어서서 구별하다라는 의미로 허락하신 단어가 성전, 성도, 성경, 성령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의 부르심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16만 명이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지금 여기 보은이 안전합니다. 보은은 여기 지역에 보니까 어제 20여 명, 20명. 제주도 1000명. 지금 이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아마 제 옆방에 있는 분은 우리 목사님 이렇게 잠을 안 자나 했을 텐데 이제 미국에서 전화가 좀 왔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하고 있는 분들하고 좀 통화를 하다가 코로나가 다 걸렸대, 본인 집이. 그래서 너무 행복하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안전하대. 항체가 생겨가지고 지금 거의 다 걸리는 분위기래요. 그래서 이제 2주 후에는 미국도 완전히 마스크 벗고 완전히 일반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를 거의 마쳤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곧 대한민국도 그런 시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세미나의 주제가 뭔가? 팬데믹 이후 찾아오는 언데믹을 준비하는 태도. 기대됩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건. 도대체 성경이 그 시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대단해요. 팬데믹 이후에, 백신 이후에 무슨 세상이 올지 정확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영역 2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창조. 2번째, 예언.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과학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니래.
저하고 이제 언쟁이 붙었어요. 논쟁이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뇌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고 사람도 창조할 수 있다. 성형외과 의사들도 창조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 만들 수 있어도 피는 못 만듭니다. 피는 누구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가 섞였거든요.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사이가 아닌 게 돼. 윤태섭, 윤예섭이 저하고 왜 관계가 깊어? 피가 섞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는 뭐보다 진하대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이유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섞인 아들, 딸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가 이제 팬데믹이란 단어는 전 세계적인 단어라는 의미가 있고요. 언데믹이란 단어는 이제 풍토병이란 말이에요. 감기로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처음에 2020년 1월에 일어났을 때 제가 보훈에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보훈은 거의 청정지역. 그래서 제가 춘천에 있다가 왔는데 전부 다 마스크를 안 쓰고 계셔가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검사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아주 마음 편하게 그때 은혜롭게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3월 달이 되면서 갑자기 신천지 빵 터지고 교회 문 팍 닫히고 우리 모두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가 시작됐습니까? 위기가 시작됐었습니다. 근데 이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어원이 단어가 크리네인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됐는데, 이 크리네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라는 단어는 위기의 기와 기회의 기가 모여 위기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점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다 망할 것 같았지만 어느 교회는 이 시점에 교인 수가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 수가 2만 명에서 600명으로 줄은 교회도 있어요. 개신교회에서.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면 위기 속에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힘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위기가 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전 세계적인 이런 팬데믹이 도대체 또 언제 있었을까를 찾아봤더니 14세기에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서 죽는 흑사병이라고 불리웠던 그 시간에 패스트라고 하는 이 병으로 무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죠. 그럼 도대체 그 시발점이 뭔가를 역사적인 저널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징기즈칸과 그의 군사들이 유럽을 점령하기 위해 기마병 부대가 달려왔습니다. 탁탁탁탁. 근데 우리 막둥이들이 어디 갔나? 아이쿠, 그렇구나. 제가 오늘 막둥이 들으라고 아주 재밌는 얘기를 나눴는데 빼야겠네. 듣고 있어요? 그럼 해야겠다. 선우 잘 들어. 탁탁탁탁탁탁탁 달려가고 있는데 아무리 성을 넘으려고 해도 그 성을 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기스칸과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포탄을 던지면 그 포탄을 다 막아. 그래서 방법을 바꿔버렸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죽은 시체를 포탄 대신 쏜 것입니다. 시체가 썩잖아요. 그 죽은 시체들을 포탄에 넣는 포에 넣고 발포를 한 거예요. 퐁! 그러니까 안에 있던 군사들이 원래 포탄이 터지면 팡 터져야 되잖아요. 뭔가 터지지 않고 푹푹 떨어져. 그게 무엇인가? 흑사병에 걸린 시체를 던져버린 거예요. 뭔지 몰랐던 그 병사들이 하나둘씩 흑사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만큼 더 큰 충격이 없었던 이게 바로 세균 전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갑자기 몸이 손끝에서부터 까매지고 손이 썩어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전염병이 된 거예요.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전 유럽의 흑사병이 퍼집니다. 그래서 3분의 1의 인구가 죽은 것입니다. 몽골과 제네바의 인류 최초 세균전이자 팬데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럼 어떻게 상상이 되세요? 나라가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완전 나라가 초토화되고, 생각해 보세요. 3분의 1이 죽었다는 건 가족 중에 한 명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했을 것 같지만 그때 시작된 것이 르네상스입니다. 지금 이 팬데믹이 끝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무언가 더 부유해질 겁니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인쇄술이 발달하며 지식의 대중화가 시작됐고, 지식이 발달하고 읽지 못했던 글들을 읽게 되니까 계급사회가 무너지며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이 바로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때 자리를 잡게 된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이며,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시면 안 될 것이 인간 중심의 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신은 없다. 누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뿐인 나쁜 사람입니다. 나뿐인 나쁜 사람. 왜 그럴까? 성경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집이란 뜻이고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은혜가 없어. 이름만 은혜야. 그 안에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어떤 소문이 있었는가?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얘기는 진실이었을까? 소문이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이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2020년 1월 1일 해돋이를 보이기 위해 수많은 인파들, 그러니까 지금 딱 코로나가 터지기 몇 주 전 사진인 거예요. 다다다다다닥 붙어가지고, 여러분, 해가 뜬다 소리가 나면 갑자기 하나님 안 믿어도 눈 딱 감고 뭐 하는 거예요? 뭔가를 피는 거야. 그 한 해의 마지막 2020년 12월 31일. 원래 보신각 일대에 12월 31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 때 한번 가봤는데 이렇게 붙어갖고 이렇게 제가 걷는 게 아니라 뒷사람 앞사람에 껴가지고 그냥 같이 걸어가야 돼.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작년입니다. 1월 1일에는 모든 해돋이를 다 막았어요. 나라에서 가지 마라.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해. 가지 말라 했거든요. 어떻게 깨요? 차에 앉아갖고 다 봐. 대단해. 가지 말랬더니 딱 다 차에 앉아가지고. 그럼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한 가지, 해 뜬다 그럼 또 뭐예요? 딱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봤어. 도대체 뭐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이런 소원을 빕니다. 1위가 다이어트야. 그럴 거면 집에서 빌지 뭐 거기까지 가서 비는지 모르겠어. 두 번째, 다시 여행 좀 시켜주세요. 이 코로나로 완전히 막혔잖아요. 여행하고 싶어요. 세 번째,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순위가 좀 바뀌었어요. 예전엔 1위가 건강이고 돈이었는데 지금은 다이어트. 제가 놀란 게 있어요. 78세 어르신도 다이어트해. 제가 대화해보니까 젊다고 생각하셔. 젊어요. 손 집사님 젊습니다. 젊어요. 우리 모두는 다 젊어요. 80 넘으신 분도 얼마나 피부 관리를 잘 하시는지 몰라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 생각했던 어른들이 이제 100세 시대가 열리면서 80도 청춘이 된 거예요.
건강관리를 잘하면 우리 교회 96세 어르신도 걸어다녀요. 힘차게. 그리고 제 짐을 대신 들어주려고 한다니까요. 왜 이러세요 어르신.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근데 더 축복인 것은 재림신앙하는 분들이 오래 살아. 건강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1위가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2위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베데스다 이야기했어요. 들어가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모인 거예요. 원래 몸이 불편하거나 힘이 들면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듣는지 좋다는 얘기는 다 들어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갑니다. 근데 가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하면 낫는데. 그리고 이거 먹으면 괜찮아진대.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여기저기 거쳐서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많아지는 게 세상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베데스다에도 그런 소문 이런 소문 듣고 여기 38년 된 중풍병자까지 올 정도면 전국 팔도에서 다 모인 거예요. 근데 물이 동한데 으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주세요. 들어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는 다리가 불편해. 그러니까 손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기었겠죠. 어떤 사람은 앞이 안 보여. 빠졌는데 돌에 빠져. 자기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던 그곳이 이곳인데 중요한 것은 과연 낫느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충격받으실 준비하십시오. 영감의 글에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는 날마다 고침을 받겠다는 헛된 소망을 안고 연못가에 기어와 이 행각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안 난 거예요. 안 났는데 낫는다고 계속 소문이 나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이곳에는 사실 희망이 없어. 근데 희망이 있다고 붙들고 있으니 절망이 가득했던 자리가 베데스다였어요. 왜 제가 오늘 이 설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곳이 성경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아니면 그곳은 희망이라 이름이 붙이지만 절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도표는 수출 7위, 무역 규모 9위, 무역 ICT 흑자 1위, 전력 생산량 10위, 전력 소비량 9위, GDP 전 세계 11위, 1인당 국민소득 약 28,000달러. 그 옆에 있는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산율 35위, 우울증 의심 환자 전 국민의 56%, 사회적 자본 85위, 삶의 질 27위, 사회 갈등 지수 2위, 국민 친절도 21위, 자살 위험군 1위, 헬조선 불반도 7%.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나라는 같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겉으로 볼 땐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반대편을 살펴보면 모두가 아픈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못할까? 작년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증상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들의 증상을 진단하는 여러 가지 시사저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내용 중에 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SNS를 달구는 중산층의 기준. 여러분 이거 보면 놀라요. 프랑스의 중산층입니다. 외국어 하나 정도를 할 줄 알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고 남들과 다른 요리를 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고 약자를 돕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중산층이라 불러요. 영국입니다. 페어플레이, 정정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며 독선적 행동을 자제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대응하며 불법을 볼 때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불러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 볼까요? 대한민국의 중산층 기준,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월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 중형차 소유, 예금억 1억 이상 보유에 해외 1년에 한 번 이상 다녀오면 중산층.
절대 달라요. 뭐가 이렇게 사람들을 다르게 했을까? 우리 시대의 역설입니다. 소비는 많아졌는데 기쁨은 줄어들었어요. 집은 커졌는데 가족이 적어졌어요. 이건 아멘 안 해도 돼요? 네? 언제 아멘 하지? 막 이렇게 이건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은 편해졌지만 시간이 부족해요. 예전 어머니 시대에 돌돌이 빨래 위에 탈수기가 망가져서 어머니가 직접 손으로 짜던 것이 제 인상에 있어요. 지금 건조기까지 다 나와. 청소기도 예전에 막 줄 넣고 막 이거 줄이 안 돼가지고 막 끌어와. 로봇 청소기 있어요? 어느 집 가냐. 자기가 알아서 다 다녀. 보일러도 스마트로 딱딱딱 조종하고요. 거의 손 안 가는 시대에 사는데 입만 열면 바쁘대. 뭐가 그렇게 바쁜지 바쁘대.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 사람 인식 속엔 바쁘다고 해야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바쁜데 바쁘다고 해야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이 부족합니다. 박사인데 한자를 못 읽는 박사가 많아.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이 모자라고, 전문가는 늘어났지만 문제는 많아졌습니다. 약은 많아졌는데 건강이 나빠졌어요. 제가 어떤 어른은 영양제 17개 드시는 분 봤어요. 복합적으로 막 점심에 8개. 우와. 근데 몸에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진 것은 많아졌지만 염려가 많아진 세상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다음 그림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거 누구 같아요? 모세. 잘 모르시면 그냥 눈 깜빡이시면 제가 첫 글자랑 두 글자 알려드릴게요. 첫 글자가 뭐고 뒤에가 새. 예. 이거 누구예요? 사무엘. 요건 누굴까요? 침례 요한. 요건 누굴까요? 그렇죠. 제가 마리아 요셉 보여주려고 이 사진은 안 가져왔겠지. 예수님. 자,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4명의 인물의 공통점이 뭘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오늘 점심에 밀고기를 드리겠습니다. 유복순 선생님 드디어 고기가 나왔습니다. 밀고기. 이거 뭘까요? 공통점. 집이 없어. 아니, 정답을 다 얘기해 주세요. 뭐 틀리다고 얘기 안 할게요. 세미나니까. 제가 설교 때는 이런 거 안 해요. 바로 넘어갑니다. 이겁니다 하고 쫙 넘어가는데 우리끼리니까. 지금 방송으로 보는 분들은 뭘까? 방송 끌까요? 딱. 그럼 되게 궁금할 텐데. 미리 예언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제가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초성 힌트. 11글자인데. 초성 힌트. 네, 초성 힌트. 저희 예섭이가 퀴즈를 잘 내요. 근데 못 맞추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정답을 지가 얘기해. 너무 얘기하고 싶대. 왜 못 맞히지? 그래서 정답 맞추는 방법은 기다리면 돼. 삼선. 지금 여기 4명하고 느낌이 삼선은 좀 다르죠? 근데 이 5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정답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할까요? 안 돼. 알았어요. 정답은 출생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인물들은 엘리야, 출생 기록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뚝 나타나. 엘리야, 기드온, 갑자기 나타나. 그런데 이 5명은 왜 태어났고,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지가 기록된 유일한 5명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 이 5명은 모두 귀하게 사용됐어요. 그 시대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삼손만 다르게 죽었어.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출생 기록이 기록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구별하셨고
이끄셨으며 특별한 사명과 힘을 주셨다는 의미거든요. 삼손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가? 나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등장하는 첫 단어가 뭐냐면 여자를 보고라고 시작돼요. 하나님께서는 찬미가 중에 이런 찬미가 있어요. 눈을 예수, 이 정도 하면 같이 부르던데. 깨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여기까지. 합창되니까 우리는. 더 하고 싶어요? 이따 방에 가서 마무리. 그럼 같이 해.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과는 사라지네. 눈을 어디에 돌리라고 창조된 거예요? 그 눈을 예수님께 돌리지 않으면 나 중심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삼손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단어 중에 그는 여자를 봤어요. 하나님을 보라고 창조됐고 특별한 사명을 받고 태어났는데 자꾸 눈만 돌리면 여자만 보네. 그러자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별되어야 할 사람이 세상과 똑같이 살기 시작하면, 우리 오늘 첫 시간에 배웠죠. 거룩한 성. 그 단어가 나의 삶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한 계단씩 계속 인도하신다. 그분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점들을 그들에게 제시하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뭐냐면 한 계단씩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손잡고 뛰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또 다른 영감의 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것에는 견디지만 다음 것에는 넘어진다. 발전되어가는 모든 지점에서 마음을 시험을 받고 철저하게 연단받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극복해야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넘어지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울산바위거든요. 여러분, 울산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보셨어요? 제가 너무 이상한 질문 하죠. 그런데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 많이 봤죠? 이겁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큰 문제에는 잘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크잖아요. 그럼 경계를 해요. 이거 조심해야지. 그런데 요 정도?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약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쾌락에 약했고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부인을 6명 데리고 도망갈 정도로 쾌락에 약했기 때문에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에서는 먹는 거에 약했어요. 사울은 명예에 약했고요. 칭찬에 약했습니다. 저는 뭐에 약할까요? 두루두루 약합니다. 사단은 그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삼손은 겉으로 드러난 재능은 월등했지만 그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를 주시면서 주의해라 했는데 자꾸 눈을 들어 누굴 보는 거예요? 눈을 여자께 돌려. 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돈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건강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나오면. 삼손은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삼손의 불순종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인데요. 나시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3가지를 금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이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첫 번째,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됐습니다.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됐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오늘 설교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제가 첫째, 둘째, 셋째 하지 않으니까 알아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끝나고 궁금한 분들은 개인적으로 방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했죠. 포도원에 가면 안 됐던 거예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곳엔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아니에요. 유혹이 있거나 내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자리에는 가능하면 가시지 않는 게 맞아요. 삼손은 지금 부모와 함께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을 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포도원이 뭐 그렇게 문제인가요? 유혹이 있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과 6절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세요? 여러분, 태섭이가 영어 단어 시험 100점 맞잖아요? 그러면 콜렉트 콜로 전화합니다. 1541 콜렉트 콜로 전화해가지고 굳이 그 시간에 안 해도 1시간 후에 만나는데 아빠 나 100점이야. 뭐 한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소식이거든. 그런데 자기가 뭘 잘못하잖아. 죽어도 말 안 해.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른 척해.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잘못된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알리지 않은 겁니다. 여기 주목해 보세요. 부모에게 알리지 않더라. 본인이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 속에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한번 찾아주세요.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니라. 뭐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자가요 포도원에 있는 거 보셨어요? 사자는 원래 어디 있는 거예요? 밀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자는 포도원에 원래 오질 않아.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너가 지금 가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니라는 것을 막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찢어 죽입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 삶에 가지 말아야 할 때 하나님이 경고를 하세요. 때때로 자녀의 입을 통해서도 말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럼 그 입 다물어!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자를 자기 힘으로 찢어 죽인다. 하나님께서 왜 삼손에게 힘을 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를 자기를 위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을 막은 사자 너 일로 와. 그냥 염소 죽이듯이 찢어 죽였다가 있거든요. 얼마나 힘이 센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한 일들을 한 일은 잘 보십시오. 서서히 죄가 시작돼요. 아까 우리가 배운 거 울산바위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돌뿌리에 반복해서 넘어지면 다리가 부러져요.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찌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설교자의 약점을 드러내며 그 입을 찢어버리려고 하는 성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설교 그 정도밖에 못하냐고. 위로받고 은혜 받기도 부족한데 왜 그렇게 다 아는 옳은 이야기 자꾸 반복하냐고. 삼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경고의 기별을 전했던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그 입이 찢어져서 죽은 거예요. 눈을 예수께 돌려야 할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의 입을 찢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얼마 후 이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얘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아까 나실인의 두 번째 명령,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했죠? 그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지금 또 뭐 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했지요?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먹게 하였으나, 맨 마지막 문장,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그거 죄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럼 왜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 죽은 시체는 생명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사단은 죽음이에요. 부정한 것입니다. 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이유를 묻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질문하지 마세요. 목사님 11구 왜 내야 되죠? 알면서 왜 질문해요? 목사님 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알면서 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하는 목적과 의도가, 동기가 잘못됐다면 질문하지 마세요. 아는 것을 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반복합니까? 삼손은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반복해서 합니다. 자, 여기서 또 매우 중요한 특징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죽은 사자에 꿀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기절할 만한 장면을 봤는데 참새가 죽어 있는 거예요. 참새 죽었네 하고 보니까 그 안에 구더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구더기가, 흰색 구덩이가 막 난리를 피워요. 여러분, 사자가 죽었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거기 뭐가 있대? 우리 생활을 돌아보셔요.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면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죽은 사자에 구더기가 가득했다면 만지지 않았겠죠? 근데 웬일이야? 거기에 달콤한 꿀이 있네. 그것이 유혹입니다. 삼손은 꿀을 보고 느꼈어야 돼요. 이것이 유혹이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술 광고 누가 합니까?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추남이 술 광고 해봐요. 에? 아주 못생긴 여자가 한번 해보라고. 사단은 가장 유혹이 될 만한 걸로 우리 주변에 오는 거예요. 담배 누가 손에 잡고 핍니까? 당대의 최고 유명한 배우들이 얼마나 멋지게 피는지 그걸 따라 피고 싶게 만드는 게 사단이라고요. 이게 죄의 유혹인 거예요. 우리 선우 잘 들어야 돼. 선우 예화예요. 선우 예화. 사탄이 어느 날 한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10개의 병을 가지고 와서 나랑 한번 내기 좀 할래? 여러분, 사단이 만약 여러분들 찾아와서 내기 할래 하면 하실 분 있어요? 그런 용기 있는 분은 찾아보기 어렵죠. 근데 이렇게 유혹했어요. 10개 중에 9개가 꿀물이고 하나가 동물이야. 그런데 너가 이 10개 중에 하나를 집어서 꿀물을 먹으면 너가 원하는 소원 하나 들어줄게. 유혹됩니까? 강남의 빌딩 10채 줘.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한 번에. 하실 분? 다 손들고 있으면서 아닌 척, 아유, 그냥, 뒤에 가서 하는 거지, 뭐래. 이 유혹을 극복하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사단은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2개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고 10개면 안 걸릴 확률이 더 높잖아요. 처음에 안 해 이러다가 한 번이야. 야, 너 한 번에 인생 완전 송두리째. 2번 다시 내가 안 할게. 한 번. 야, 빌딩 10채 부족해? 그럼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 빌딩으로 10개 줄게. 여러분, 한 채에 9천억. 10개면 계산이 안 돼. 하실 분? 웃고 계시네 다. 이거 한 분이 손 들었습니다. 큰일이에요. 손 내리세요. 삼손을 이야기해야 돼.
이 남자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으면 이 얘기를 안 가져왔지. 했습니다. 진짜 한 번이다. 고민 될까요, 안 될까요? 물도 들어보고 옆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고 다 보니까 너무 똑같아. 이거 어떡해? 떨리는 손으로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여러분, 이건 보통 물이 아니라 꿀물입니다. 한한 독약이 있어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몇 번째 거 집을까요? 여러분들이 집으라는 거 집을게요. 제가 10개 중에 1번부터 10번 몇 번? 7번. 또 우리 제7일 또 7번을 집으래. 7번 집었습니다. 꿀꺽꿀꺽꿀꺽꿀꺽 먹었습니다. 꿀물 같아. 죽었게요, 안 죽었게요? 안 죽었어. 이거 뭐예요? 부자예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된 거예요. 한순간에, 그 한 번에. 그리고 사단이 웃어. 야, 너 왜 웃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축하해. 끝이야? 끝이야. 나 간다. 잘 가. 사단이 한마디 했어요. 혹시 문제 생기면 찾아와. 9개 남겨놓게. 웃기지 마. 2번 다시 널 만날 일이 없어. 이 남자가 전에 없던 돈을 가지고 허황방탕한 생활을 하다 망했어요. 그 큰 돈을 망한 거예요. 주변에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고 여기저기서 꼬이는 일이 많은지. 부인은 마약사범이 되고 불륜의 대상자들이 되며 온갖 각종 사기들을 다 당해 망했습니다. 누구 찾아왔게요? 조용히 부릅니다. 사단. 뽕 나타났어. 야, 내가 너 올 줄 알았다. 야, 내가 진짜 안 올라왔는데 이번이 마지막이야. 빨리 9개 내놔. 몇 번 먹을까요? 왜 이렇게 고민들을 해요? 안 죽일 테니까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몇 번? 맨 끝에. 독약인데? 그 옆에 거. 9번 먹었어. 죽었게요, 안 죽었게요? 안 죽었어. 전보다 더 큰 부를 허락받고 갔습니다. 또 망했어. 세상에서 사업이 계획대로만 되면 다 부자 되게? 망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할 정도로 일들이 다 꼬이는 거예요. 그렇게 2개까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노인이 됐어. 시간이니까 많이 지난 거예요. 이거 왔습니다. 어르신이 돼도 돈 욕심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단이 비웃습니다. 아이고, 너 또 왔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2개 남았기 때문에 이제 선택이 예전처럼 하면 안 되겠죠? 이제 눈도 흐려졌어. 아이고, 죽고 싶진 않아. 또 살아야 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오른쪽에 있는 걸 잡았습니다. 먹었습니다. 죽었게요, 안 죽었게요? 이겼다! 그 어르신이 얼마나 힘을 있게 얘기하는지 사단이 놀랐어요. 너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하냐? 그때 사단이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축하해.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독약은 없었어. 그러자 이 노인이 놀랐어요. 야, 너 뭐 한 거야?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렸지.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것 아무것도 못 보고 오로지 돈만 알고 가도록 최고의 바보로 만들었지. 제가 만났던 참 안타까운 분들 중에 성공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저와 아주 절친하게 지내시는 한 집사님이 어느 날 눈물을 흘리시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아들 연봉이 1년에 10억입니다. 엄청난 수술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났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성공한 다음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다 했대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눈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해요. 삼손이요, 그 일을 가지고 지금 두 가지 죄를 저질렀어요. 첫 번째, 가지 말라고 하는 포도원에 갔고, 두 번째, 죽은 시체의 구더기가 아닌 꿀을 먹으며 그걸 가지고 뭐 하는지 보세요. 수수께끼를 냅니다.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장난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희롱하며 멸시하는 사람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다면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교회를 협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겸손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거만하게 사람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마음이 찔리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또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보기만 했다면 여자만 보는 거예요.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할 이 사람이 사람을 보고 살며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자 치명적인 마지막 경고를 어기게 됩니다. 죄의 특징을 보시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해서 조릅니다. 죄의 특성이죠.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폈던 요셉도 날마다 유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죄는 언제나 날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날마다 먹는 겁니다. 그 중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담배를 날마다 피는 게 왜 그런가? 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요, 하루 단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루를 무너뜨리면 그 다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왜 그토록 새벽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냐면 그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하루가 무너집니다. 이건 우상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루의 시작, 나의 월급의 시작, 그런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시간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 그분은 오직 오늘만을 위해 약속하신다. 오늘 산 믿음을 실천함으로, 오늘 산 믿음을 실천함으로, 아멘 할 때까지, 오늘 산 믿음을 실천할 때로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해야 한다.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진윤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대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고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는 과정의 교과서에 실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 드레스하고 신발, 가방을 하는 분인데 프랑스나 이태리에서 이걸 딱 오픈하면 바로 완판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분을 제가 만났어요. 우연히. 지금처럼 저에게 이제 어느 한 미술관이 개관을 하는데 미술관 개관 오픈 예배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태어나서 처음 받았어요. 개관 오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설교가 마치자마자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와서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분이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디자이너 이진윤입니다. 제가 그분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인가? 이렇게 하고 손을 딱 잡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 손을 잡더니 대뜸 이러는 거예요. 혹시 삼육재단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 얼굴에 36 써있나요? 그랬더니 설교를 듣는데 느낌이 36 느낌이 든대.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의 스토리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삼육대학교 1학년을 다니다 중퇴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누군데요? 그랬죠. 자기가 이진윤이래. 그래서
이진윤이 누군데요? 그랬더니 디자이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구글을 쳤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시작된 겁니다. 아, 그러셨어요? 삼육대학은 어떻게 가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미술과 이런 거기에 재능이 많고 관심이 많았는데 이 경상북도 구미 출신이시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람 구실하고 먹고 살려면 영문학과를 가야 산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성적을 맞추다 보니 삼육대 영문학과를 우연히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기숙사를 들어갔겠죠. 근데 얘가 수업을 안 가네. 그리고 밤에 자꾸 슥슥슥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하는가 봤더니 옷을 자꾸 잘라. 그러니까 같은 방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밤 12시까지 잠을 안 자고 영문학과인데 공부를 안 하고 가위로 옷만 잘라. 그것도 새 옷을 슥슥슥슥. 근데 이번엔 신발을 자르네. 슥슥슥.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할 때 정신이 나가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장님한테 일렀네. 관장님, 조금 이상한 애가 나타났습니다. 관장님이 불러다가 관장실로 불렀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디자인을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영문학과생이. 왜 그렇게 하는데 그랬더니 제가 이걸 즐거워합니다. 야, 그래도 수업은 가야 되지 않냐? 아, 이 작품을 완성하려면 2, 3일이 걸리기 때문에 요거 완성 전엔 제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예술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관장님이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시고 이것을 자꾸 거기서 하면 애들한테 오해를 받으니까 이 작업을 할 땐 관장실에 와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관장님은 그 시간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무슨 떡 써는 엄마도 아니지만 이해하시죠? 한 사람은 자르고 한 사람은 읽는 겁니다. 그 일을 6개월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아도 자르다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고 이제 계속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읽다가 그 사람은 뭐 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틀 내내 이것만 하겠습니까? 얘기하다 쉬다 물도 먹으면 그렇대요?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1년이 되지 않아 자퇴를 결심하고 그 교수님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홍익대를 들어가고 유럽에 있는 대학에 나와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계적인 대회에서 수억 원의 상금을 받았어요. 마음이 허무하더랍니다. 밀려오는 그 허무함을, 왜냐하면 돈 없이 살다가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마음이 밀려오는 허무감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댄답니다. 왜냐하면 이 빈 공간을 술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대요. 근데 그것이 마약이 채워준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설 같은 그런 길이 있답니다. 근데 그때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옆에서 슥슥슥슥 자를 때 성경을 읽던 그분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잘 지내시나 생각하며 본인도 모르게 성경을 읽게 됐대요. 이 사람의 인생이 다시 한번 송두리째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다닌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나 같은 존재라는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지내면서 이 사람의 인생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관장님이 김일목 총장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김일목 총장님이 그 이진윤 청년을, 이 이제 디자이너죠, 연락해가지고 삼육대학교 초빙 강사로 부르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돈보다 내 안에 있는 예배와 기도의 반복의 힘이 저를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등한히한 성령의 호소는 내일을 각성시키거나 심지어 감명을 주는 일에서까지도 무력해 줄 수 있다. 그분의 은혜는 그날 필요를 위해 매일 주어진다. 우리에게 속한 것은 한 날뿐이며 이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제 이 슬라이드가 7장이 남았는데 시간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마무리해요?
이거 영영 못 들어. 이거 지금 끝나면 이제 앞으로 영영 못 들어. 들어야 돼요? 마지막 시즌? 방송으로 듣는 분이 왜 이렇게 오래 하냐.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마무리하고 끝낼까요? 네, 그럼 마무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만하라고요? 아쉽다고요? 네, 다행입니다. 드릴라가 원래 그만하라고 해도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걸 해야 되거든. 그래야 마무리가 되니까. 예.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약속한 마지막도 어기게 되자 성령이 그에게서 떠난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반복된 죄는 성령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자 그 힘이 사라졌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이 눈을 뺐다라는 이야기가 한 번 또 나와요. 그 왕이 바로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두 눈이 뽑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이 이야기가 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무슨 말일까?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될 것만 보고 살아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보고 남만 보고 비판하며 사는 거예요. 영감의 글입니다. 그들이 가진 음식물에 관한 권면과 여러 예언들이 오늘날 재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시린의 서약들이다. 포도주, 술을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 멀리서도 저 사람은 나시린이라는 것이 표시하는 재림교회님을 표시할 수 있는 구약은 할례, 신약은 침례,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표시는 바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다. 세상의 날은 일요일이지만 하나님의 날은 제7일 안식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각인의 눈이 모두가 보고 기다리는 재림말이다. 그러니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사단은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어기며 살아가게 한다.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부요하나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며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 시대가 옷은 벗겨지고 맷돌을 돌리는 삼손과 같은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기 시작하면서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삼손이 다시 회복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두 눈이 뽑혔을 때 그가 드디어 영적인 눈이 띄어졌습니다. 내 몸이 아프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내게 족한 은혜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삼손이 두 팔이 묶였을 때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참된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한 번만 더 능력을 주십시오. 그때 세상의 기둥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면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한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빠! 누구세요? 아빠! 몇 시간 어디 전화를 계속 그만뒀냐? 아니야! 여보세요, 엄마, 나요. 어떡하지? 아, 진짜. 기억이 잘 안 나. 아, 지금요?
진짜로요? 아 정말요? 부모님께 전화를. 아 잠깐만. 아 저희 아빠 진짜 무뚝뚝 하신 분. 여보세요? 아빠, 내가 아빠한테 어떤 딸인지 아빠가 얘기를 하라고. 안다? 지금? 지금. 어떤 아들인지 물어봐도 되나? 그래 물어봐 되지. 아, 말 안 듣고 나쁜 애라 해야지. 집도 안 가는데. 사랑스럽다 딸이지. 착하고. 왜? 왜요? 어? 어? 그냥 궁금해서. 희망이고 기쁨이지.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가 제일 많지.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 애비노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자랑거리거든. 난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널 믿고 너는 할 수 있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우리 새끼들이 좋으면은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있잖아, 그지?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아들이야. 세상에 있잖아, 그지? 하고도 안 바꿔주는 거야. 뭐 하고 바꿔도 안 바꿔줘. 아 우리 딸은 정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없으면 못할 것 같은 아주 아빠의 품신이면서도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딸.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난 게 이유.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 힘들 때 제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 하지 못했는지 그래 나요 항상 네 염려도 그래 닮고 하잖아. 하지만 네가 걱정이지. 아버지는 항상 너들이 걱정이다. 사랑해, 항상 사랑해. 나는 우리 애들 내 보물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니네들이 내 보물이야.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연속적인 죄를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잘하고 착하고 능력이 있어야만 아들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두 눈이 뽑혔을 때 하나님이 우셨다 그랬어요.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교회를 잘 출석해야만, 교회에 성실히 일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떠나 있어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넉넉히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 영월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두 가지 사역이 제 목회의 기둥입니다. 첫 번째가 새벽 기도이고 두 번째가 제자 훈련이에요. 제가 하는 제자 훈련은 특별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따라 살자가 표어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건어물 장사 주인 되시는 이 안경의 집사님은 여기 앞치마를 하신 여집사님인데 나이가 이제 74세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한 지 40년이 넘은 이 집사님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오고 싶을 때 오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예배가 시작되면 오고 끝나기 전에 나가는 토요일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가지고 자꾸 성경 공부하자니까 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구창케 하나. 제가 이 집을 21일을 연속해서 방문 갔습니다. 처음에는 저 바빠 죽겠는데 왜 오셨어요 하다가 나중엔 그 시간이 되면 방석을 깔아놓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문득 늦은 날에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왜 안 오세요?
그런 반복되는 일 속에 토요일만 교회를 오던 분이 제자 훈련반에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요거 기억하십니까? 방앗간 교회. 방앗간에 둘러앉아서 참기름, 들기름 냄새 먹으며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는 대표기도 절대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이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떠듬 기도하시던 이분이 본격적인 제자훈련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1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시장문을 아직 닫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시장을 잠시 누군가한테 맡기고 12시가 마치면 왔다 갔다 2시까지 뛰어오는 집사님.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훈련하는 첫째 날 뛰어오다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저는 제자훈련을 할 복이 없나 봐요. 제가 병원에 가서 제자훈련했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신앙을 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 속에서 경험한 이분이 제자훈련반에서 시험을 1등으로 통과했고 망고 한 박스를 받는 기분 좋은 사진입니다. 태어나서 망고 한 박스 처음 받아봐요. 이분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교회 일을 하셔요.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자꾸 자기 힘대로 노력하면 하나님이 들어올 길이 없어.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자꾸 예수님 보고 따라오래.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은 세상적인 마케팅과 세상의 방법으로 선교하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분에게 제가 집사님, 제가 오늘 집사님 예화 쓸 겁니다 라고 카톡을 보냈더니 이렇게 단문이 왔습니다. 네, 목사님, 글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네요.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어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려요.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듣고 배울 수 있어서 저도 좋았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나가서 방문하니 보고 들은 것도 많았습니다. 함께한 시간들을 기억 속에서 잊지 못할 거예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이분한테 방문 있습니다 하면 가게 문 닫고 1번으로 뛰어오는 분이 됐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가게 망하게 할 거냐 했는데 그 지역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되는 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다니엘 요한계시록 강해를 제가 춘천은하숙교회에서 했던 게 아니라 원래 영월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방송이 나가던 시대가 아니니까 정말 영월교인들하고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플랜카드를 보고 지나가다 들어온 감리교회 30년 된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로 선교하지 마십시오. 저 진짜 계시록 공부하고 싶어서 온 거니까 계시록만 공부하고 할 겁니다. 계시록 공부를 금요일에 했거든요. 화요일 저녁에 했거든요. 진짜로 화요일 저녁에 매주 오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안 걸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요청했으니까. 그랬더니 금요일 날 나오네. 어떻게 오셨어요? 저 절대로 토요일 날 나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 금요일만 잠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몇 개월 있다 안식일학교 나와. 저 진짜 설교 예배 나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설교 예배에 제일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네. 1년이 지나 하나님 안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이 영월교회 수석 남집사 여집사예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36중고등학교를 나오고 30년 동안 교회를 떠난 분입니다. 떡집을 하는 집이기 때문에 주말이 제일 바쁜 집. 설날과 추석 때가 되면 어깨와 손목이 빠질 정도로 분주한 집. 그런 집을 제가 3달을 거의 매일 갔습니다. 집사님, 쫄면 주세요. 떡집 가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뻔뻔하죠. 근데 또 그걸 만들어줘. 사가지고 가가지고. 왜? 목사님이니까.
어느 날은 제가 떡국 해주세요 그러면 얼굴이 밝아. 왜요? 떡은 있으니까. 해줘. 목사님 시간이 참 많은가 봐요. 제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방문만 하면 되지. 그렇게 친구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사로의 집에 가는 걸 즐거워하셨을까? 나사로에게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쉬러 가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 거 아니겠어요? 찾아가다 보니 그 남편분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목사님 또 왔어요? 저 쫄면 좋아하잖아요. 저 쫄면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 매운 거 잘 사실은 못 먹는데 그분이 쫄면을 잘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렇게 계속 먹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두 분이 교회를 나오네. 교회에 출석하면서 어느 날 처음으로 40년 만에 감사 헌금을 냈던 어느 날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를 안식일만 나오던 분이 저녁 예배를 나와요. 화요일, 금요일, 이제 교인이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 예배 감사 헌금을 처음 내고 이렇게 기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하며 집을 돌아가는데 영월 시내 기억하시죠? 방구뿡, 저쪽 뿡. 요 정도 하면 이제 우린 다 아니까. 다 옆집 걸로 형, 동생, 아우, 누나 이렇게 부르는 동네예요, 거기가. 갑자기 그 편의점 앞에 술 먹고 있는 후배들이 형